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을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어제가 제 106주년 기념 3.1절이었죠. 사전을 보면 3.1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한 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던 우리 대한민국이 그 독립의 의지를, 독립의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이 3.1절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그 강한 독립의 의지와 의사대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독립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아직도 일본의 그 식민 문화에 깊이 젖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독립은 했습니다만 독립하지 못한 것처럼 그런 의식과 그런 문화 속에 우리들이 젖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탈법주의예요. 독립한 나라 사람들은 언제나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자존심으로 생각해요. 법을 지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한 거거든. 그것이 나라를 위한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것을 명예로 생각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법을 빠져나갈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법을 잘 빠져나가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신호등에 빨간불인데 그래도 그렇게 지나가면서 통쾌하게 생각.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식민 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법을 빠져나가는 것이 예국이에요. 왜?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 법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법 자체가 일본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법을 빠져나갈수록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법을 빠져나가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독립했잖아요. 이 법은 우리나라의 법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자존심이고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명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꾸 법망을 빠져나가면 이게 잘한 것 같고, 법망을 잘 빠져나가면 이게 자랑스러운 것 같고, 이것이 아주 영리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 탈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체질화가 됐어요. 이게 사실은 식민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일본에 가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철길이 있잖아요. 그 철길 건널목. 그 철길 건널목에서는 언제나 차가 멈춰 있게 돼 있어요. 멈춰 있다가 차가 이제 상황을 보고 열차가 안 오면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묵었던 숙소가 그 철도 건널목이 보이는 숙소야. 그 제가 거기서 딱 보니까 말이죠, 일본 사람 차 한 대도 그 철길 건널목에서 그냥 지나가는 차가 없었어요. 반드시 그게 아무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철길 건널목 앞에 그 지나가는 차들마다 반드시 서요. 그 신기하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주위를 살펴본 다음에 철길 건널목을 건너서 운행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식민 문화 속에 쩔어 있다 보니까 법을 자꾸 빠져나가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영리한 것이고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되는 거예요. 또 다른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숙명론적인 세계관이에요.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무엇을 해도 되는 일이 없어. 그 당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의 희망이 무엇이랴? 그러면서 먹고 부어서 마셔라, 뭐 이래 되는 거죠. 무책임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숙명론에 맡겨버리고 무책임한 생활을 하죠. 숙명론에 젖어든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남을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식민주의의 잔재예요.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자포자기. 참,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사람들을 못 쓰게 만들까, 이런 궁리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든 문화가 뭐예요? 동네마다 술집을 만든 거죠. 우리나라의 술 문화가 대단히 관대하죠. 부어서 술잔도 돌리고, 그 술잔 돌리는 문화가 그때 생긴 거거든. 이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나라를 잃은 백성이다 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자포자기 하는 사람들을 만들었다. 이게 식민 문화의 잔재입니다.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 이스라엘 시대의 왕족이나 귀족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온 사람들 중에 왕족이나 귀족들 중에 사람을 뽑아가지고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잖아요. 다니엘이 거기 뽑혔거든.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족 아니면 귀족이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금수저죠, 금수저. 이스라엘이 그대로 있었더라면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출세가 보장되어 있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긴 것이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망한 것까지는 좋은데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꿈도 잃어버렸고 미래도 잃어버렸다. 그 바벨론 땅에서 절망했을 법한데 다니엘은, 우리가 다니엘을 전체를 읽어보면 다니엘은 그 암울한 역사의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암울한 역사를 뚫고 나아갔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가 아무리 어두워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암울하고 참담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꿈과 때로는 우리의 미래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 순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이 어둠의 역사를 뚫고 나가게 하실 것이며, 그 어둠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실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역사하실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역사가 어둡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아니 오늘 우리 개인의 역사가 대단히 어둡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이 어둠을 뚫고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 왜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나라가 망한 겁니다.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은 없겠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나라가 망했어요. 이거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의 기물들을 다 빼앗겼어요. 바벨론 왕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그 기물들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신들의 보물 창고에다가 그걸 집어넣었다. 여러분, 이것은 소위 말하자면 바벨론의 신이 유다,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에게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전쟁을 치렀는데 이 고대 전쟁은 사람들만 전쟁하는 게 아니죠. 신들의 전쟁이다. 바벨론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가 맞붙은 전쟁이다. 그 전쟁에서 여호와가 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그 기물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바벨론 신들의 신전 안에 있는 보물 창고에다가 처박아 둔 거죠. 왜? 우리가 이겼다 이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겼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아니, 패배는 고사하고, 아니, 하나님은 정말 계시지 않으신 것처럼 보인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려울 때, 우리가 암울한 역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오늘 말씀 2절에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2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주께서. 이 모든 일이 누가 한 것인가? 주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왜 망했는가? 누가 했다고요? 주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노략을 당하고 바벨론 신의 보물 창고에 있게 된 것은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바벨론 왕이 한 겁니까? 느부갓네살이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여러분, 이것이 비극이 더 이상 비극이 되지 않는 이유예요. 오늘 우리가 당한 그 암울한 역사도, 암울한 사건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되어진 일이라고 오늘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 이것도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비극은 더 이상 비극이 되지 않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을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그 어려운 길을 걸었단 말이죠. 누가 걷게 하신 겁니까? 여호와께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 그러므로 여기 광야가 축복으로 변하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누가 암울한 역사의 한복판에 서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암울한 역사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아무리 어둡고 암울한 일이 우리의 인생에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심을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고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이 어둠의 역사를 뚝
뚫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뭔가? 뭐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죠? 8절을 읽어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거는 결심했다는 거죠. 마음을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살지를 결정했다는 이야기죠. 그 중에 하나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꼬인 것 같고 아무런 사건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정하고, 왜?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당한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이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뜻을 정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거, 고대 사회에서 왕이 내려준 왕의 하사품, 왕의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왕에게 충성하고 그 왕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음식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 너희 먹어라,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음식을 딱 받아 먹는 순간, 받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죠. 내가 이제 나의 충성을 왕인 당신에게만 바치겠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만을 신뢰하고 당신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언약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절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표시인 것이죠. 이것만은 내가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내가 이 바벨론 땅에서도 살아갈 것입니다 하는 결단의 표시인 것이죠.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한 사람,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꼬였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울한 역사의 한복판에서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기로 그렇게 뜻을 정하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암울한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뚫고 나가고 이 암울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다니엘의 시대가 암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역사도 암울하기 거지없고 때로는 미래를 잃은 것 같고 꿈도 없는 것 같고, 주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기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어둠의 역사를 뚫고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